그림을 보고 난 사람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림이 너무 비참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마를 찌푸리고 기분이 언짢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이 너무나 아름답다, 다시 한번 더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더랍니다.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똑같이 한쪽 눈으로는 비참한 그림을 보았고 또 한쪽 눈으로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반응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마를 찌푸리고 기분이 나빠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고, 또 기뻐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 본 사람은 비참한 그림 보지 않고 아름다운 그림만 봤기 때문에 아름답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100% 축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과정에서도 어려운 힘든 일이 또 있고, 또 호사다마라고 그래서 또 좋은 사건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그 힘든 그런 사건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구석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느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고린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고린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비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했고, 또 아주 즐겁고 기쁜 일도 맛을 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바울의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에 저와 여러분과 또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떤 기쁨이 있었냐? 바울 사도는 만남의 기쁨이 있었다. 만남의 기쁨이 있었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 만나요.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밖으로 나가면 친구를 만나고 은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만남이 시작되고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만남도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 행복한 만남이 있고 불행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보람 있는 만남이 있고 전혀 보람되지 없는 그런 만남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만남을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남 중에는 정말 행복한 만남, 기쁜 만남, 또 보람 있는 만남이 참으로 복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참 아주 잘 만났다, 행복한 만남이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주 불행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고린도에 전도하러 갑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부르스길과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전도로 가서 훌륭한 부부를 만났는데 바로 이 본문에 나온 부부가 누구냐? 바로 아글라와 부르스길라라는 이 귀한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부부에 대해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해도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나온 이름과 나중에 나온 이름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름 순서를 보면 아굴라와 부르스길라, 이 가정에는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잘 믿는 집안이다. 그래서 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 믿는 가정은 평안해요. 반대로 아내는 믿음이 형편없는데 남편이 아주 잘 믿지만은 가만 보면 그 믿음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합니다. 남편이 어떤 봉사를 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또 무엇을 하겠다 하면 아내가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남자들은 대범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워낙 별것이 아니기에 자기 믿음으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 하면서 바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때 바울을 만나서 나중에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는 항상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곳에 보면 꼭 바울이 있고 또 바울이 가고 싶은 곳에 먼저 가라 하면 먼저 가서 길을 잘 다. 그러다가 바울이 한 번은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느냐? 너에게 돈을 달라고 했느냐? 너희들에게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느냐? 무엇 때문에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바울이 빠져 도망을 하고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의 교회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최고의 만남이요 행복한 만남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만난 그 기쁨과 즐거움 좋은 만남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역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역한다는 건 뭐냐면 일을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배치장도 받들면 낫다. 조그마한 종이 한 장도 같이 맞들면 낫다. 이 동역이라는 건 함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함께 일을 안 하거나 협력해 주지 않는다면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일해 줄 사람이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해 준다면 그 일도 즐겁고 그 일의 결과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장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열심히 앞장서서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배말하게 만드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꼴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집안을 진멸시켜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명을 받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군대를 거느려 가서 아합의 집안을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덕망이 좋고 존경받은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향해서 내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진실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이 나도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당신 앞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이와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손을 잡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같이 병거를 타고 예후 왕과 여호나답이 이제 그 마차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제 예후가 바알의 산당으로 지나갑니다. 그 들어가서 지금의 왕 아합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을 조금만 섬겼지만은 나는 많이 섬기겠으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여달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정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또 왕 자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왕이 바알신을 다 섬긴다고 얘기하니까 전폭적으로 자기들에게 어떤 협조와 어떤 한편이 되는 줄 알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알의 신당에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들여보낸 다음에 바로 군대를 동원시켜 그 주위를 둘러쌌어요. 그리고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전부 진멸해 버렸습니다.
바로 바알 우상을 완전히 타파해버린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철저히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호나답과 함께 일해줬고 여호나답이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역한 것은 내가 너를 향해 진실한 것처럼 내가 나를 향해 진실하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진실과 진실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이 같을 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과 열심이 함께 할 때 일하는 것입니다. 바로 브루스기 아굴라 사도 바울의 동역은 성공됐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3절의 말씀 보세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선교적인 물질을 채우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꼭 가지고 있는 직업 외에 꼭 다른 한 기술을 꼭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니면 저 일이라도 분명히 어떤 6.25 환란 때 그 가진 기술을 가지고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가르쳐서 그런데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 브루스기 아굴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기술을 배워놨던 어찌 보면 이 일이 정말 장막을 꿰매기도 하는 그 만드는 그 기술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바로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자기가 똑같이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고 그래서 그날로 짐을 싸가지고 가서 그 집에 유하면서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장막을 꿰매주고 일당을 받든지 아니면 장막을 만들어 팔든지 해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자기의 생활비와 자기와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일행의 생활비와 성교부를 다 충당한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급자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와 함께 일하고 함께 벌어서 함께 생활을 책임을 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도움이 되냐 하면서 참 즐겁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맞으니까 함께 전도를 함께 합니다. 장막을 만들 때 함께 일을 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함께 세웁니다. 이렇게 동역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와 내가 동업을 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를 꼭 나의 일처럼 손이 발이 되어 일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돼. 주님의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 남편과 아내 사이죠. 남편이 망하기를 바라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남편이 일을 하면 내 일처럼 손을 걷어 붙이고 일을 합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 동역합니다. 그 동역은 즐거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일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 너희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이 일이니까 열심히 해서 힘을 한다면 이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07년이 되는데 미리 갔다 와서 종교개혁 그래서 독일로 프랑스로 또 체코슬로바키아 또 이쪽으로 지금 도면서 루터의 부부를 봤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신부죠, 신부. 우리의 종교 현대 기독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신부인데 신부들의 잘못된 그 교양이 잘못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주장하면서 95개의 학문을 벽보에 붙여놓고 정말 그 교권이라는 엄청난 절벽 앞에 그 연약한 신부 한 사람이 말하자면 개종을 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일을 했던 분이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근데 그 부인을 보니까 부인은 누구냐? 부인도 수녀예요, 수녀.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를 위해서 평생을 내가 봉사하겠다고 나온 그 수녀도 역시 수녀원을 탈출하고 그리고 아내가 됐는데 보니까
그 아내가 너무나 그 실물 동상을 했는데 못 났어요. 근데 이렇게 못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돌릴 만한 건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한 번은 루터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외부적인 압력과 고통과 자기 연약한 힘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이제 포기하고 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 모습을 본 루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고 그렇습니다. 아니, 친정 아버지가 죽었냐고요? 장인 죽었냐고요? 아니요. 그럼 누가 죽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꼴을 보니 꼭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왜 머리를 싸매고 저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당신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인데 왜 머리를 싸매고 눕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는 루터는 큰 아내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힘을 내서 나가서 종교개혁을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바로 함께 일해줄 사람이 잘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 힘을 줘야 돼요. 우리가 남편 또 아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어려웠을 때 서로 힘을 줘요. 이것이 바로 동역의 즐거움이거든요. 이건 주님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서로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 딴맘 다른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가 자기 일처럼 손발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함께 일하는 동역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동역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직장에 밥을 먹고 있으면 근무를 하면서 서로 동역이 되고 서로 그 환경 속에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 속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기쁨이냐? 바로 생명이 구원받아 기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18장 8절을 잠깐 보십시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보니까 회당장은 바로 율법을 전하는 그런 유대교거든요. 거기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장로고 원로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더라. 세례 침례를 받다는 건 완전한 교인이 됐다는 것이죠. 바로 완전한 교인이 세워졌다는 건 교회를 세우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믿을 바에 더 잘 믿으라고 권면했는데 그랬더니 고린도에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데 수단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죠. 우리가 정말 교회는 구원받은 수가 날만 늘어나면 새로운 생명이 싹이 트면 새로운 생명이 얻어지면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기쁨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이런 영적인 생명을 생산하는 장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세워진 개신교회가 바로 뭐냐? 서소문에는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를 누가 세웠냐? 그 교회를 세우신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평에 들어왔다가 세운 교회가 바로 세문안교회, 장로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펜셀레는 정동교회라고 해서 이제 감리교회를 세우고, 그 언더우드가 선교사가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을 누구 하냐? 바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냐. 나중에 그 아들 원한경 씨가 그 손자 원일환 씨가 대를 이어서 연세대학에서 교수로 있었고, 그 손자 원일환 씨가 세문학교 지금도 장로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라 해서 얼마나 보람과 자부심을 가든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세움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움의 기쁨은 어디서 일어나야? 끊임없는 생명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만 기쁨이 있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과연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이 새로운 학문의 분야를 개척해서 어떤 학설을 세우고 학위를 받는다면, 제자를 세운다면 그 기쁨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으로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판로를 만들고 또 그 판로가 잘 돼서 큰 영웅을 얻을 때 그 기쁨은 누가 감히 감당할 만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교회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동역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정말 세계 참 훌륭한 분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고 가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는 큰 기쁨과 축복으로 영원 역사의 길이 나올 만한 대단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동력의 힘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서 아무리 기쁨을 차지하고 취하려고 해야 그건 잠시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영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면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쁨을 받는 이 기쁨, 오늘 저희 여러분들 함께 갖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